이솝우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솝우와의 이야기 중에 어떤 한 마리의 개가 입에 큰 고깃 덩어리를 탁 물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강물에 비친 그 고깃 덩어리를 문 그 개가 자기 그림자인지도 모르고 그 고깃 덩어리가 욕심이 나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기 덩어리는 입에 물었던 그 개의 고기가 강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물질,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내는 자는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그 선조들은 늘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에 대해 경고하고 교훈해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해가 된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부자였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한심한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발의 이 악한 성품과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도 부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런 악한 일들을 꾸짖고 이렇게 견책할 만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고 다윗도 역시 그를 애도하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대요. 많은 부자였고 많은 부자를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보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큰 축제일이에요. 양을 이렇게 키우면 한 날을 정해가지고 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 털을 깎는 사람들 그리고 인부들 그 모든 일들이 그 날에 축제의 날로 삼아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죠. 그리고 양을 깎아서 팔아서 그걸로 수익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풍성한 날이에요. 그 당시에 양 깎는 날이라 하면 참으로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모든 것이 다 풍성했던 그런 날이죠. 그때 다윗이 그 바람각약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막 해요. 이 나발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 7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발의 재산을 다윗이 지켜줬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여서 그 목자들을 지켰고 그 양들을 염소들을 다 지켜주었대요. 그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들판에 있는 가축들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그냥 막 잡아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발의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보호해 주었다, 지켜 주었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도적이나 이방 떼들이 그의 재산을 이렇게 엄습할 때 그 담이 되어 주었대요. 지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들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참 어폐가 많은데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유명한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또 뒤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에게 식량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나는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삶을 살아요. 또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은 11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몰라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떡, 내 양털 깎는 자라는 단어예요. 내 것, 다 내 것이에요. 다 내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뭘 주냐?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은총도 다 몰라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나발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아주 그냥 내치는 몰인정한 사람이에요. 11절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 않죠.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도 알고 그들이 누군지도 알고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근데 왜 못 도와줍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그 사환들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칼을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소유물을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다윗이 군사를 정비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거기에 있게 하니라라고 말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 600명 중에 400명 정도를 데리고 아예 그냥 작사를 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몰인정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3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셔요. 졸지에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셔요.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라고 말해요.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굳이 넣었을까요? 그냥 빼버리면 될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했다는 교만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잃어버리는 숭악한 욕심쟁이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반대로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에요.
성경은 이 성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여인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셔요. 아비가일의 그 남편의 탐욕스럽고 불경스러운 모습을 그 부인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다윗의 사환들을 불러서 그에게 음식물들을 다시 건네주어요. 17절에 보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죽,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여러 일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다시 갖다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셔요. 아비갈의 일을 통해서 다윗도 그리고 그의 집안의 모든 일들도 어려움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참으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금방 배부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배고픈 것이 인간의 원리여서 무엇을 먹는가 보다는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늘 욕심껏 먹으려고 하고 욕심껏 맛있는 것 찾으러 다니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요. 또 상대를 무시하는 교만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교만함으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욕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 내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 조건들을 막 달아요. 되니 안 되니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막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 나발과 같은 욕심쟁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내 삶의 모습이 있는지 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에게 대하는지 한번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자기가 패가 망신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욕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욕심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은 점검할 수 있어요. 늘 점검하고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욕심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